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사실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고, 또 주일에는 그렇게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잘 못하는 말씀을 깊이 나누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은데, 목사님 왜 이단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의 문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이기죠.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손 드실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족,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 중에 소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인 중에 한 30%, 40% 정도가 이 이단에게 전도를 직접 받아본 적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포교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집니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게 쉽지, 이단에 빠지면 구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 같은데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들,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가 가서 얘기하면은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불쌍한 부모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느껴보셨는지요? 또 사랑하는 친구나 어제까지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하던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신천지는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특징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이단도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전략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차지하는 소위 산옮기기라고 하는 이런 전략. 이거는 이전에 어떤 이단도 해본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모략이란 말로 포장된 거짓말 교육. 갔는데 세가족으로 왔는데 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신천지 다니다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이름, 주민번호 다 가짜로 하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하도록 교육까지 시키고,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모략 교육.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듣도 보도 못한 이전에 어떤 이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전략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었어요. 신천지의 목사였다가 빠져나와서 지금 신천지 반대는 활동하는 분, 또 전도사였다가 청년이었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TV에도 가끔 나오고. 근데 얼마나 드물면은 그렇게 나오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빠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경계해야 되고, 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경계를 줘야 되고, 이런 목적이, 이거는 그냥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 이유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몇 주라는 이 귀한 시간을 바쳐서 그렇게 나누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교재 받으셨습니까? 교재 보셨죠? 오늘은 정확한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줄여서 신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재를 만들어 놓고는, 이런 교재 보시면 앞뒤에 빼곡하죠. 하나님의 교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도 목사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신천지를 좀 더 알아보자 싶어가지고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온갖 자료를 찾아보니, 제가 중요한 것만 출력을 했는데 이만큼이 보이세요? 중요한 것만 출력했는데 이거 다 하면은 아마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더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돼서 너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시간에 쫓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워낙 이제 또 대표적인 토종 이단이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신천지는 끝을 내겠죠. 근데 혹시 이제 시간이 좀 더 되면은 하나님 교회 넘어가겠지만,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일단 신천지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방송실 그 영상 제가 보내준 것 중에 첫 번째 거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보이십니까? 이게 너무 작아서, 사실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보내줬거든요. 사실 여러분께 하나씩 다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좀 영상도 이제 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좀 흐리죠. 그래서 그냥 보세요. 보시고 또 앞으로 뭐 영상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건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들어보시면은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말하는 거나 교리를 가지고 이게 이단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정통교단의 로고가 있어요. 이제 그 우리 교단 로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로고 아세요? 교단 마크.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좀 관심이 없게 생각하셨으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 들어오다가도 보시고 나가실 때도 보세요. 이렇게 한반도 모양의 십자가와 붉은색, 초록색을 넣은 그 마크를 만들었어요. 교단 마크를. 그 왜 만들었을까요? 옛날에 없었거든요. 근데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이에요. 이 교인들이 뭐 이름만 보면은 장로교, 사실 우리나라 토종 이단 중에 제일 이단이 많은 데가 침례교거든요. 침례교 목사님이 얘기한 침례교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생긴 거죠. 침례교라고 써 있으니 교인들이 안 와요. 이사 갔는데 침례교 하고 다녀보니까 이상하네.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교단 마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교회를, 이제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은 교단 마크를 보면은 이제 거의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마크, 뭐 합동, 침례교 뭐 쭉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 같고, 뭐 꼭 우리 교단만 다녀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생긴 마크만 찾아가라고 해도 좀 쉽게, 그죠? 우리 교단 교회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이단에 빠질 위험은 없겠죠. 그래서 마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지역 포항에서 교단 마크를 갖다가 쓴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연합에서 고소를 하고 해가지고 그걸 내렸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단 마크. 이게 뭐냐면, 이제 위에는 신천지, 그 다음에 위에 왼쪽에는 JMS, 그리고 오른쪽은 다락방. 그 밑에 보면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지방교회,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지방교회, 통일교, 안식교. 이 마크가 빼곡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이런 마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신천지구나. 이름 봐서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마크 중에 새생명복지회, 어떻게 알아요? 앞에 하나님의 교회, 새생명 이렇게 써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통일교는 세계평화청년연합,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크를 보고 이제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이건 더 작네. 이게 뭐냐면요, 그 신천지가 쓰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뭐 위에 뭐 이런 도식이 있고 도표가 있고 무슨 생명나무 그래가지고 사과나무처럼 생긴 게 가운데 있거든요. 요런 거를 누가 나한테 와서 보여준다. 이거 신천지구나.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런 팜플렛도 나왔는데 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누가 나한테 와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크를 싹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들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건 신천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초등비유라고 있는데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이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부 비유로 풀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씨가 뿌려진 4개의 땅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어떤 땅이 있어요?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긴 옥토인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고. 이 비유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씨는 말씀이다. 이건 맞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밭은 사람의 마음, 여기까지도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해가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만희, 예, 그리고 자기네 교리, 이렇게 이제 뒤틀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초등 비유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신천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끔 이제 연애 편지가 하나씩 옵니다. 그 사랑의 편지, 아주 예쁜 여성 글씨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근데 요즘은 이제 아니까, 옛날에는 뭐야 누가 보냈어 하고 읽어보니까 뭐 사랑하는 이하준 목사님, 뭐야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저보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거짓 가르침 주지 말고, 마귀 사탄의 권세에 빠지지 말고,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정신 좀 차려야겠네. 가끔 지금도 옵니다. 신천지가 이제 그렇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 신천지의 창시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이만희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구원자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내용을, 교리를 보면 자기가 구원자예요.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뭐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이런 이단들은 엄청 많았는데 말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지만 교리를 보면 그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경북 청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청도라는 지역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에서 목회할 때 가끔 갔는데, 여기가 이제 감도 유명하고 뭐 소싸움하고 유명한 데인데, 시골 마을인데 거기 완전히 성지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네 교주가 태어난 곳이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 때, 왜 코로나 한참 있을 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거기서 이제 막 인터뷰를 하면서 뭐 큰 절하고,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그 이만희입니다. 이 사람이 1931년생입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만으로도 95세입니다. 예. 근데 앞으로 한참 더 살 것 같아요. 하도 건강해서. 얼마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언젠가는 죽지 않겠어요? 자기는 영생한다 소리는 또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제 천부교의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은 내가 영생한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데 죽었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 보고 교훈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영생한다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또 교리를 보면은 거의 그 수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을 안 하다 뿐이지, 들여다보면은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천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이단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죽고 나면 이 신천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큰 문제죠. 지금 벌써 이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통일교 문선명이가 이제 죽었어요.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관심 없으세요?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그 부인 한학자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교주를 물려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들 손자, 왜냐하면 그 거룩한 혈통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여러분 통일교라고 하는 데는 또 특징이 하나 뭐냐면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네들도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재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 최고의 재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과 권력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 때문에 또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문선명 아들 중에는 뛰쳐나가서 자기가 또 다른 종파를 만들고 뭐 이런 뭐 배교자라 그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승계 문제도 신천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주요 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는 어디 출신이냐? 전도관 출신입니다. 박태선의 천부교 혹은 전도관 출신입니다.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란 게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생긴 게 아닙니다. 특히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외래 수입 이단들보다 토종 이단들은요, 뿌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일 많은 뿌리가 어디냐? 이 전도관, 천부교가 제일 뿌리가 많아요. 그리고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박태선의 전도관, 천부교는 박태선이 죽으면서 많이 이제 약화가 됐어요.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덕소라는 데 아세요? 덕소? 경기도? 여기에 이제 그 신앙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거길 지나가다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몇만 평, 몇십만 평 되는데 뭐 집들이 있고 공장이 있고, 거기에 그 천부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집단 생활하면서 공장 돌려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온이라고 하는 표가 써 있는 뭐 간장, 뭐 된장, 팬티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팔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게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고,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실 때 야 이거 참 좋다 그렇게 쓰셨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제 박태선이 죽으면서 다 흩어졌죠. 그리고 거긴 지금 아파트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우리 한국 토종 이단의 제일 깊은 뿌리 중에 하나가 이 박태선, 선구자예요, 선구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장막성전이라. 그래서 이 장막성전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신천지를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합니다. 교리나 시스템을 다 거기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속해서 있다가 요거 배우고 저거 배워가지고 쏙 빼와서 자기가 하나 창립을 한 거예요.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커져 버렸죠. 장막성전이라는 것은 1960년대 중반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이 한국 이단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창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이건 거의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교리를 만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이 해석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새하늘, 새 땅, 여기서 신천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나온 여러 상징들을 가지고 다 비틀어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단이 제일 많은데, 이 증거장막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민의식,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요게 또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뭐 밖에 있을 거 아니고, 근데 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는 14만 4천,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 선민의식, 그리고 은둔적인 공동체 생활,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게 옛날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이거를 완전히 트렌드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공동생활 물론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 옛날에는 다 어디 들어가요. 옛날 덕소 같은, 옛날 덕소가 엄청 촌이었거든요. 다 들어가서 저기 살고 여기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획기적인 아주 개발된 이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만희라는 사람이 청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여기 가서 이제 전도관도 다니고 장막성전도 다니고 4개나 다녔어요. 4개. 근데 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다니면서 요거 아주 장점이 있네. 장점이 쏙쏙 뽑아가지고 교리를 결합을 해서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만든 거예요. 똑똑하죠. 그 다음에 특징, 성경은 비유로 봉합되어 있다. 다 비유로 해석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유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다 비유. 그래서 여러분 뭐 비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접근해서 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면서 비유 얘기를 자꾸 하고 뭐 시 얘기를 하고 뭐 반얘기, 조금 수상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거에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신천지. 신천지. 그래서 사실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이 쓰는 모든 용어들은 너무나 귀한 성경의 진리들인데, 이거 다 지네들이 갖다 쓰는 바람에 이 말씀은 이상한 게 들리게, 이게 아주 이단의 폐해죠. 자네들이 신천지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거기 써 있잖아요. 누구한테 임했다?
이만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를 통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만희. 그러니까 이게 교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이단의 교주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교주야. 그래서 이제 총괄하고 뭐 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교주가 있는가 하면 자기 신격화, 대부분은 일로 가죠. 신격화로 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성령이다, 성령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심지어 문선명은 예수가 실패했지만 난 성공했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만희는 나는 뭐 신격화는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자기를 통해야만 구원받는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노정 순리는 배도, 멸망, 구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만희가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계시록의 실상이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뭐 숫자도 나오고 배교하는 사람들,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은 배도,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 그 시대다. 그러면 여러분, 배도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비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제 배교자고 이 지옥에 빠질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 빠뜨리는 괴수죠,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신인 합의를 통한 육체 영생을 주장한다. 사실 자기네들 영생 얘기한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교리를 보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신천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몇백 명을 시작해서 몇천 명, 몇만 명 될 때까지 14만 4천 계속 얘기해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몇 명이냐 정확하게 모르지만 30만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잖아요. 14만 4천이 넘어갔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입교만 하면, 신천지 들어오기만 하면 14만 4천에 다 넣어줬는데 지금은 수준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 몇십만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준을 훨씬 높여가지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고 이제 몇 가지 기준을 더 만들었어요. 그렇게 또 자기네들이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신인 합의를 이룬 신천지인들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얻는다. 뭐 이런 거 갖다 넣어야 이제 사람들이 솔깃할 거 아닙니까? 아, 축복을 받는구나. 삼시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 요거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시대. 영적 이스라엘,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영적 새 이스라엘, 이건 누구냐? 신천지. 그래서 각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아이, 참 세상에 이런 교리를 만들었네. 우리가 들으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데 솔깃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긴 자라고 불려주는 구원자가 있는데, 계시록이 성취되는 오늘날 신천지와 영적 새 이스라엘이고, 이만희가 바로 구원자, 이긴 자, 그렇게 자기를 해석하죠. 예레미야 31장의 예언대로 초림 예수님은 마태복음 우리 13장, 아까 누가복음도 똑같은 비유인데 천국 비유처럼 씨를 뿌리셨고, 오늘날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4장처럼 추수를 하게 한다. 이만희가 추수를 한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쓰는 용어 중에 추수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수꾼은 누구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느 이제 교회를 이제 자기네가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침투를 시키죠.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하죠. 물론 이제 가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름도 엉터리로 얘기하고. 근데 옛날에는요, 실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 실명을 가지고 또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통해서, 신천지가 12지파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별로 리스트를 딱 만들었어요, 사람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왔는데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상해. 그 이름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신천지인지 알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가짜 이름, 가명을 쓰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침투를 시켜요. 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구역에서 막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어우, 참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집사직분 받을 거 아니에요,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이제 권찰이 되고 구역장이 됐어요. 청년부 회장도 됐어요. 저희가 하겠다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포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교회 중직자도 나오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많은 케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장로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요. 장로 중에 신천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교회를 깨부셔 놔야 이게 이제 산업기기인데 추수꾼으로 들어갔으니까 거짓말해서 이제 모략을 해서 이제 왔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이제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잡아 먹냐? 이제 목사를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에 대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제 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는데 성공한 케이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목사를 청빙할 때 자기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완전히 잡아먹은 케이스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꾼이란 말도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어떻다고요? 사단이 주관하는 바벨론이다. 신천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처소 시온산이다. 그래서 시온교회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마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기네에게 구원받는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쑥 빠지면은 그 아들이나 딸이 거기 신천지에 가서 이제 합숙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서 막 피켓팅하고 시위하고 그러면은 딸이 나와서 이러죠. 아버지, 당신은 내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사탄에 지금 사로잡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자, 구체적으로 포교 방식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신천지의 특징. 성경 공부. 그래서 옛날에 이 신천지가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걸 했어요. 이 말로 아예 교단을 이제 교단의 이름으로 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신천지가 잘 알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신천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그래 야단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붙여놨을 거예요. 신천지 아웃, 신천지 아웃, 출입 금지 붙여놨죠. 근데 이 신천지가요, 제일 좋아하는 교단이 장로교예요. 먹잇감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리교, 침례교 하는데 요즘은 카톨릭도 좋아한대요. 카톨릭 교인들한테 가서 불교 신자도 좋아하고 성공회도 가서.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하나님의 교회 가니까 그 문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그럼 큰일 나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 코로나 때 대구 신천지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신천지가 막 그냥 뭐 TV에 맨날 나오니까 신천지라는 게 나쁜 거구나, 이게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안 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뭘로 제일 많이 했냐면 성역 공부. 그래서 무료 성경 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추수꾼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와서 뭐 구역장도 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밥도 같이 먹고. 아니 집사님, 말씀 배우는 데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아주 진리의 말씀을 깊이 가르친다.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죠. 딱 보니까 무료 성경 신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청산유수로 막 가르치는데 그냥 성경을 쫙쫙쫙쫙 풀어가지고 이 비유는 뭐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사실 제일 어렵고, 사실 저도 저보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라 그러면 제가 쭉 얘기하다가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그 사람도 절대 안 그래요. 이건 이겁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대단해요. 이러다가 이상하게 점점 한 발씩 빠져들어가다 이제 그렇게 복음방이라고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걸 제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모략이라는, 아까 제가 그랬죠, 거짓말 가르쳐요. 거짓말. 제가 영상을 봤더니 모략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요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철저히 정체를 숨기고 접근합니다. 자기 아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맞춤식 전도를 합니다. 맞춤식 전도. 전도 방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전 정보를 철저하게 몇 사람이 모여서 분석합니다.
나 이번에 친구를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몇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 뭘 좋아하고 뭐 취미가 뭐고 어떻고 뭐, 예? 남자 스타일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 스타일은 어떤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진행하죠. 무섭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설문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심리 검사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애니어그램, 도형 상담, 그림 심리상.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심리 상담 해드릴게요. 요거는 거의 100% 신천지. 근데 도형 갖고 많이 뭐 삼각형, 뭐 네모에서, 그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심리 상담, MBTI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런 심리 검사, 그다음에 재능 기부, 바자회, 음악회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찬양 집회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전도를 하고, 문화센터 이거 많이 합니다. 위장된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그래서 여러분, 문화센터, 평생교육원이 무슨 뭐 구나 시에서 한다 그러면 조금 믿을 만한데, 사설로 하는 거 있으면 아무데나 가시면 안 돼요.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위장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헌혈입니다. 헌혈하는 곳에 가서 거길 그냥 아주 신천지 교인들 왕창 보내가지고 헌혈하면서 대화하게 하고, 헌혈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누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또 그래서 한동안 또 우리 적십자 그 헌혈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걸 다 그냥 장악하다시피 해가지고 참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기존 교회를 가장한 위장교회,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름을 아예 붙여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죠. 근데 그런 이름을 안 쓰는 위장교회들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예요. 뭐 세계 평화, 뭐 평화 통일,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규모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2026년 현재 한 37만 정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전 78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이거는 신천지라는 말 안 쓰죠. 이게 328개, 굉장히 많죠. 사무실이 103개, 이 정도 파괴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숨기고 많이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과정은 한 1개월 정도 복음방이라는 데서 성경 교육을 합니다. 가짜 교육을 한 다음에 6개월 선교센터 수강을 해서 신천지 교회로 정식 멤버로 유입을 시킵니다. 과정이 아주 그냥 딱딱 정해져 있어요. 선교센터 과정은 3개월 정도의 초등교육입니다. 비유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준 대로 이 비유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뭐 씨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 설명. 거기 정도 갔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꽤 있어요. 이거 이상한데? 목사님이 얘기한 신천지 같은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1개월은 중등과정이 있어요. 초등과정이 끝나면 중등과정. 중등과정은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한 2개월 정도는 고등반이에요. 이거 이제 계시록. 굉장히 단계별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반 비유풀이, 중등반 예언서, 고등반 계시록. 이 계시록까지 끝나면 이제 드디어 자격을 갖추셨으니 이제 신천지 정식 멤버로 들어가죠. 거기까지 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자, 신천지 위장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를 많이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HWPL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만국회의도 있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게 대개 보면 뭐 사회봉사, 뭐 청년, 가정,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위장단체들을 많이 만드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통일교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일화가 통일교인 거 아시죠? 반응이 없으셔요. 일화가 통일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일화 옛날에 맥콜 마시면은 그 일화야, 신천지야, 아니 통일교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이 수산물을 먹잖아요. 거기서 뭐 새우나 이렇게 먹으면은 뭐 몇 개 중에 하나는 통일교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 삶 속에, 사회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먹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식품이나 기업이나 언론을 또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천지일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만들었어요. 천지일보. 광고도 하더군요, TV에서. 그러니까 그런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인터넷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천지를 공개한 전도회장이 있어요. 교회 오픈하우스, 말씀 대성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아예 오픈해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자, 신학적 문제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뭐 하다 보니 신천지 하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신천지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제 오래된 친구고 또 이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탁지일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볼 땐 신천지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위험하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하나님의 교회는 훨씬 신천지보다 교묘한, 이 사람들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사회봉사. 이거를 통해서 영국에 가서 뭐 엘리자베스 여왕의 무슨 표창을 받고 뭐 몽골에 가서 대통령 상 받고 사진 찍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일 하는 곳이구나 이래서 많이 빠져들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훨씬 더 세력을 확대하고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 문제점 얘기하고 마칠게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계시도 막 나눠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분류를 하고요. 환상계시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받은 계시. 실상계시는 뭐냐? 누가 받은 계시? 이만희가 받은 계시. 똑같은 권위가 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만희 계시가 좀 더 높다고 얘기해요. 성경보다 이만희 계시가 더 높다. 요게 이제 이단의 특징이죠. 계시를 두 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갖고 있죠? 성경 66권이 받은 감동과 계시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이 성경 말고 또 계시가 있어. 진리가 있어. 그럼 그때부터 이단이에요.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런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가 말은 그렇게 하나도 성경보다 더 권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환상계시와 실상계시. 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는데 그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 먹었다. 정통교회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벌써 이단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데 아니다.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의 명칭일 뿐이다. 따라서 천사 순교자들도 다 성령이다.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 구원의 권리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니시다. 이만희에게 투영된 예수를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7장 15절이나 2장 15절 또 이사야 53장 등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무식하다, 괴팍한 성격이다, 뭐 볼품은 외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만희 보면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좀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성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신앙의 시조일 뿐이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뭐 지금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육적 창조가 아니라 영적 창조다.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종말은 종교 세상의 끝이다. 초림 때는 유대교를 끝장냈고 재림 때는 기독교가 끝장난다. 신천지만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관련 기간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신천지인지 알아요. HWPL 이거 되게 많습니다. 조심하시고 IWPG 국제 여성 평화 그룹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영어네. IYPG 국제 청년 평화 그룹 신천지 차원 봉사다. 그래서 우리 통합기성 합동 등은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단을 규정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 성지이며 최고 본부는 어디 있냐?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천. 신천지 설립은 1984년 3월 14일입니다. 42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해외 수출을 열심히 합니다. 세계 155개국에 지부를, 155개국이면 거의 세계 다인데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다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들 중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서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지? 그랬더니 교회를 쪼개서 나갔습니다. 그걸 썼어요. 신천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폐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7만 명 정도라고 보고, 성전 78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328개, 사무실 103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섭외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심리 상담 많이 하고, 산옮기기 전략.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온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됐겠죠. 근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밭갈이란 게 뭐냐면요, 밭갈이란 말도 쓰는데 이 비유를 갖다 쓰는데, 주변의 사람들 정보를 해서 다 이제 포석으로 미리 이제 관계성을 맺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떤 언니랑 제가 이제 우리 교인 중에도 딸이 어디를 취직을 했는데 너무 잘해주는 언니가 회사에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누굴 좀 만나자 그래서 한 명이 더 왔는데 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신천지. 깜짝 놀라서 이제 단절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밭갈이를 합니다. 이런 게 아주 특징이고요. 돈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강요하기 때문에. 신천지는 우리나라 지역별로, 동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에서 구약에 나온 12지파 이름을 씁니다.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집단 감염으로 큰 무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 이만희가 93세가 넘었기 때문에, 94세이기 때문에 곧 이제 죽으면 차기 총회장 때문에 권력 쟁투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덜 익은 밀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카톨릭, 불교, 무신론자들에게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산옮기기에서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은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장로교인 여러분이요. 먹잇감 되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 10명 중에 한 3명, 4명 정도가 신천지 전도 혹은 접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남녀 성비가 35대 65 정도 돼서 누가 훨씬 많냐?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2배 가까이. 예배에 나갈 때 복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는 이제 양복 바지 입고 이제 이 하얀색 와이셔츠만 입습니다. 여자들은 흰 웃도리에 검은 치마 입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결한 신앙의 복장이다 그렇게 합니다. 헌금 굉장히 세게 강조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제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뭐 산원기라든지 밭갈이, 아까 얘기했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도형으로 심리상탁 이런 거 많이 한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신천지가 포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 알죠. 근데 뭐 상담하시겠냐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전도할 때 피하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했더니, 나 이번에 파산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파산해가지고 뭐 신용 불량자다 그러면 절대 전도 안 한대.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인터넷 보니까 별 재밌는 게 다 있어요. 자, 말씀 맺읍시다. 뭐 제가 이 뭐 몇십 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신천지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했는데, 제가 아마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그렇구나 하고 좀 더 경계를 하시는 마음들이 생기셨을 줄로 알고, 혹시 주변에 이렇게 접근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거나 신천지의 유혹을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면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제 그 과정에도 한 가지 조심할 게, 그게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혹시
이단 상담이나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면은 꼭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밀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전문가들을 알고 있으니까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또 그래서 빠져나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섭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신천지는 우리나라에서 토종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단인데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포교 전력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것과 교회를 무너뜨린 일까지, 그 전의 이단들은 솔직히 말하면 착한 이단들이에요. 근데 별 해결 방식의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세력을 많이 확장했습니다.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와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길거리 가다가 뿐만 아니라 직장이라든지 이웃 중에 있으면은 한번 의심해 보시고 또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 또 도움 받으셔서 차단을 하는 게 제일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접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이단에서 또 이만희가 그랬다 그랬죠. 4개 가서 배웠다 그랬죠. 그럼 이만희,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죽어서 막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막 풍지박산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빠져나가서 또 창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단은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생길수록 업그레이드 됩니다. 훨씬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겪을 거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참 무섭고 교묘하고 참으로 후한무치하고 거짓 교리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무장한 이런 악한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는 진리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고,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 오늘 또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가까운 이들 중에 이런 유혹을 받거나 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밖에는 구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런 엄청난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그런 도전들 속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됨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 신앙을 다잡고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